레위기 2장, 하필이면 헌신예배 레위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하면서도, 이 헌신예배 레위기 하면 좀 맞지 않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제사는 참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제사라고 하면은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랭캐스터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랭캐스터 성막에 계세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근데 랭캐스터 성막에 가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저는. 네, 많이 갔었는데, 한 번은 가서 이렇게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피 냄새를 맡았어요. 말하자면, 그 제사는 모두가 다 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피가 있는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피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피가 있는 곳이 가장 성결한 곳이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귀하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피에 가장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은요,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장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이 제사 제도는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요, 제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먼저 거기 제물에 이 안수를 하거든요. 그럼 죄가 전가가 된다 그거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는데 이게 접니다 그거예요.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이게 접니다라고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릴 때에는요, 그 제물에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가 있고, 두 번째가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성경에는. 네, 두 번째 이 소제를 얘기하지만, 사실 이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장치도 되지만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또 제사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당시에는 제사가 예배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제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헌신 예배에 특별히 저는 이 제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그 첫 번째 번제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헌신이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에 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이 번제를 드릴 때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번제다 그 말씀이에요. 네, 오늘 제가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오늘 30대 이 전도회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이 소제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 번제라고, 이 소제라고 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는 바로 가인은 피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고, 아벨은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중요한 5가지 제사 중에서 피를 드리지 않는 두 번째 소제가 이 두 번째 자리한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피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소제를 특별히 택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 스스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 소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소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요, 원래 이 예물이라고 나오고 소제라고 나오죠. 영어로는 cereal offering 혹은 grain offering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곡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 말로 맹카라고 해서요, 이 말은 선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선물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여기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는 어떤 의미냐면 조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좀 약소한 나라가 좀 큰 나라에 조공 드릴 때 이 단어, 소제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사람이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줄 때 이 선물을 준다는 의미에서 소제라는 그 단어를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소제라는 말은요, 엄밀히 보면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하자면요, 그냥 원래 의미대로 번역하자면 우리는 소재라고 번역하고 모든 영어 번역도 뭐 grain offering, cereal offering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소재를 엄밀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때에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한다거나 혹은 우리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는요,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나라에 조공을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물을 드리고 조공을 드릴 때는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선물을 드릴 때는 사랑과 그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하는데 꼭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언제요? 크리스마스 때. 그죠? 그리고 뭐 가까운 사람이 무슨 생일 당했는데 도저히 안 찾아가볼 수는 없고 그럴 때 그냥 억지로 선물 하나 싸서 들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사람은 영물이라서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줬나 안 줬나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끔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실 때 정말 사랑해서 내가 뭐 재물이 많건 없건 그리고 내가 가난하도 어쨌든 정말 정성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 소재를 드린다 할 때는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을 맹세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거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요,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혹은 장로님들이 하라 그러시니까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안 할 수 없지라는 마음만 해도 다행인데 그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행위고 그것이 헌신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가 헌신할 때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헌신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소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만히 보면은요, 소재를 드리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실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조건 드려라 그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요, 이렇게 금요집회 오시는 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요집회에 더 은혜가 많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아멘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집회에 더 은혜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을 열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무슨 큰일이 사고가 날 것 같고 큰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교회 나간다면 이게 은혜밖에 벌써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 헌신을 할 때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충성을 드려야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헌금을 예배 시간에, 예배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릴 때요, 그 헌금과 함께 내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헌금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넣는 게 아니고요, 정말 헌금을 딱 헌금함에 넣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넣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우리의 예배 행위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대 전도회 여러분들,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재에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여러분, 여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운 가루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소재를요, 그냥 가져와서는 안 됐었습니다. 꼭 뭘로 했어야 되냐면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 그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도요, 가인이 드리거나 이 아벨이 드린 것도 보면은 이 민카라고 하는 이 소재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때 보면은. 그런데 이 가인은요, 그냥 자기가 그 농사 지은 것 중에 그냥 일부를 딱 집어서 그냥 드렸어요. 정성이 없이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루로 만든다는 것이 현재는 그 가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가루가 밀가루인지 그 가루로 만들어 놓으면 밀가루인지 아니면 쌀가루인지 구분하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부분이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쌀가루인지 밀가루인지 가루가 되는데 구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별로 없으세요, 그게. 왜냐하면 이 가루를 만들어 놓으면 일단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스토어만 가면요, 그로서리 스토어만 가면 가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쉘브에서 딱 집으면 그냥 가루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가루를 밀가루를 만들었던 것이 한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루를 만드는 일들이 그 전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밀가루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한 건 언제냐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끔 가루로 들어오는 거죠. 발달한 것이 150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나서부터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가루를 바치라 그러면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쌀 구하는 것보다 가루 구하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번 가루를 바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빻아야죠. 빻아야 됩니다. 채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더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더 빠고 그리고 또 채로 쳐서 가져와야 되는 고운 가루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와야 된다는 것이 소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거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고운 가루, 즉 하나님께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오게 될 때 그때 은혜가 넘치고,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린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요, 저는 그게 믿습니다. 이 설교하는 목사에게 달린 것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마음에 달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은 분명히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르거든요. 그 예배를 올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마음을 준비하고 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소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이 제물이라는 것은 또 우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가루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루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루로서 드려지는 개개인이 되어진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조금 아까도 여쭤봤지만 쌀가루, 밀가루 저는 구분도 못하지만은 실제로 나다를 봐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즉 보리 정도나 알까. 그런데 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갱이가 있으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루를 만들어 놓으면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가루로 드린다는 것은 일단 가루를 만들어 버리면은 그럼 그 성분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고 아무튼 가루를 드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요, 제가 분명히 믿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루로 돼서 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깨어진 심령,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나타나면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알갱이가 그 알갱이 그대로의 모양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없어질 때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헌신의 자세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헌신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알갱이 하나가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 알갱이 하나를 여러분 신발 밑에다가, 혹은 신발 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신발 속에다 놓고, 여러분 양말 안쪽에다 놓고 그 알갱이 하나를 달고서 하루를 걸어 다니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슈퍼맨으로 제가 임명합니다. 아무도 쌀알갱이 하나를 발바닥에다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쌀알갱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집안에 그저 흩어다니면, 혹은 쌀 푸는 데서 그냥 한 알갱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발 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그리고 우리가 없어지지 않으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람 발 밑에 들어간 알갱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헌신을 못하게 할 수 있고 우리 헌신이 무효로 돌아가고 오히려 헛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가루가 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요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좀 알아줘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이름이나 그건 박 목사님이나 그건 저 같은 허 목사나 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곳에는요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묻혀지는 것이 제일로 좋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그것이 진정한 바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깎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만큼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철저하게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루가 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루가 됐다는 것은 내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완전히 없어져서 이제는 내가 아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게 있어야 되는 그것이 저는 겸손이라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좀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 20년 정도를 부목사까지 합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를 제가 저에게 하나 말씀해 보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드러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건 이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은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뭐 날 드리겠다 뭐 이런 일을 하겠다 그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없애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서뜨려서 정말 나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없어져서 내 자아가 부서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30대 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앉으신 모든 여러분 정말 부서뜨려서 이제는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룩과 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재를 드릴 때에요 누룩과 꿀을 받지 않고 소금을 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1절, 12절, 13절 계속 보면은요 누룩하고 꿀은 그 자체로는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소재하고 섞어서는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누룩하고 꿀은 다른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발효시키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은 거꾸로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다른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소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소금이 중요하고 왜 누룩이나 이런 어떤 꿀은 좋아하지 않으신가? 변하는 거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변하는 것이 물론 좋게 변하는 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맺은 언약,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헌신 이것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언약이 변하지 않으시듯이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재를 드리는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언약 안에서 드리는 예배, 변하지 않는 헌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그 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의리를 지키는 것 같아요. 의리.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생긴 것도 꼭 그렇게 생겨갖고 그딴 얘기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의리 지키는 게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의리라는 게 우리의 도리를 다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의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도 지켜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 간에도 똑같다고 믿어요. 목사님께도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정말 지켜주면 나도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어진다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그 깍두기 머리 하신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의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그 히브리 말에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이렇게 번역을 하는 단어인데, 그것을 제가 저보고 번역하라 그러면 의리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우리에게 항상 지키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약속하고 한번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드렸으면요 변치 않고 계속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금을 치라는 의미는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름이라는 말이에요. 기름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을 쳐라 라는 말은요, 우리의 헌신이요 그냥 우리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바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도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것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그 성경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다 될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드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을 친다는 말, 계속 기름을 치라 그러고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름을 쳐라, 기름을 치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헌신에는 성령님과의 동행함이 필요합니다. 헌신, 예배에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면은요,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헌신도요 그냥 해서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은 우리의 헌신은 제대로 되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헌신한다 생각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애대하려고 합니다. 유황을 친다는 말이에요. 유황은요, 계시록 5장 8절 또 8장에 보면은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물론 이것저것 나타나서 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무릎으로 일하시고 기도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30대 젊은 사람들 저도 얘기하면요, 우리는 아직 젊은데 새벽 기도를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도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젊다고 새벽 기도 못하는 거 아니고요, 젊다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은혜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수고입니다. 기도야말로 참된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소재에 이 계속해서 유황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드려지려면은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드려지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게 진짜 헌신하는 사람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요, 그러면서 뭔가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9가지인데 사실은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열매에 여러 가지 색깔과 맛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절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듯이, 절제가 들어가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도에 대해서라면 저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기도 때문에 도전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사랑하신 여러분, 헌신하는 일이고, 기도하시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고, 기도야말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체험들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한 가지 어려서부터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저희 교회가 속한 그 교회가 성경 고사대회 나가요. 좀 시간 괜찮나요? 9시까지 끝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성경 고사대회 같은 거 나가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항상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나가면은 개인 1, 2, 3등을 다 따고, 그리고 단체 1등을 따오니까 다른 교회들은 장려상에서 아니면 단체 2, 3등만 따오니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그 교회가 이 성경 고사대회에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간다 그래도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아무튼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상도 받아보고 하는 일들을 하고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랐어요. 그리고 3대째 또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도전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하려고 산기도도 가고, 저희 어렸을 때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산기도도 많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등, 기도하다가 무슨 호랑이를 봤다는 등 어쩌고, 그런 어떤 신기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기도할 때는 역시 오래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부흥회 때 목사님이 그러시네요. 다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러더니, 자, 이 중에서 기도만 하면 30분 이상 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그런데 저는 눈 감고 있으니까 드나 안 드나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근데 기도 못하니까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한테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1시간 이상 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기도 한번 하면 2시간 이상 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그랬는데 설마 그랬는데 꽤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 한번 하면은 3시간 이상 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그러는데 그 마지막 말이 저를 완전히 꺾어놨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저는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 속도 안 새기고 굉장히 잘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의 저의 교만도 또 저의 모든 것이 다 꺾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제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그러면서 제가 울며 불며 좀 하나님의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거군요. 고백하면서 그때 설교는 뭐 했는지 생각 안 나고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지만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는 강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헌신을 완성시켜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대면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소재를 생각함으로써 참된 헌신이 무엇이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없어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나의 헌신은 과연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헌신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헌신은 이런 아름다운 헌신, 앞으로의 예배는 소재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30대 전도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적으로도 할 일이 많고 이루어야 할 것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소재같이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전도의 모든 회원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워싱턴 한인장로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헌신을 하는 이 전도에 함께 하시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 이분들로 인하여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워싱턴 지역이 온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